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들로 말씀의 선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예와 아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9월의 이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8월에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시작되어지는 9월 1일, 이 9월 1일의 이 시작을 첫 주일로 이렇게 또 말씀의 예배로 함께 이렇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더운 나이도, 더위도 이렇게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은 선선한 이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을 부르는, 마치 이렇게 물 한 바가지가 마중물이 되어져서 그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이 바람이 마중 바람처럼 하나님의 이 선선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을 바람처럼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식히며 오늘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영이 영을 이렇게 부르는 마중물처럼 마중 바람이 되어져서 피뉴마, 하나님의 바람이 영으로, 영이 영을 불어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중물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기쁜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이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신명기입니다. 32장 39절의 말씀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나로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나로 찾아오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 곧 내가 그래서 그인 줄 알라고.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다 죽게 되어 있다.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신이 되어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신들은 대상으로 믿게 하지만 하나님의 신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부터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그 영의 말씀이 영을 불러내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마중 바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증거가 되어져서 살리는 것은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나는 있잖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할 수 있고 또 낫기도 한다니 내 손에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느냐. 죽고 사는 이 세상의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가 결국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구나. 그러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은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순종되어져 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일상의 이런 삶 속에 연속선상 위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고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시계가 어떠한 이유로 돌아가고 있었구나 깨닫게 될 때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은 함께하고 있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그의 생명의 말씀, 그의 생명으로 흐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되어질 때 주일의 시간 9월 1일이라고 하는 첫 주를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이 첫 주의 시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경배와 찬양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우리가 43장 23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이사야 43장의 이 25절의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구원하고 오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모든 허물을 도말해버리고 너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없애고 내 허물을 도말해버리는 것이지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위해서 내 죄를 없애고 내 허물을 도말하는 일과 아니야. 나는 나를 위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1000달란트를 빚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0,000달란트를 빚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빚들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은 너의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고 있다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곧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각자의 모양은 달라도 각자의 생김새는 달라도 그 믿음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살리는 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찾으러 왔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능력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유가 나는 나를 구원하게 하고자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 이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느 우리가 이 빛을 진리의 빛 참빛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빛을 비추며 나가고 있지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함께 죽은 부활을 통해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빛 곧 세상에 비추어지는 세상의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그 빛을 우리는 참빛 진리의 빛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어느 우리 가운데 죽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음을 말씀의 빛비춤을 받아 깨달아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이미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미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는요, 이 믿음으로 확인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이미 일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모습이 너희 안에 심겨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심겨져 있지를 못하면 내가 나를 알아볼 수가 없어. 나와 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생명이 지금 임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육체의 모양을 하며 내 모습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런데 왜 너만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이것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고, 지금 말씀이 자기 땅에 이렇게 말씀이 찾아오고 있는데 자기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맨날 문 밖에서 허둥지 중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하지만 때가 참에 이 고난이 축복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이 아니고 세상의 고난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봅니다. 영접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고난이 아니고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영접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곧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믿어지게 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 이 일은 13절의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일이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일은, 이건 어떤 혈통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피로 되는 일들이 아니다. 어느 우리 피를 흘려가며 될 수 있는 일들도 아니요. 또 육정이라고 하는 이 육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다. 어떠한 어느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니다. 이러한 사람의 뜻으로 나은지 아니하다. 어떠한 사람의 피땀 흘려가지고 피땀 흘린 노력과 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믿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어느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이름을 깨달아야 한다. 이 피땀 흘려 주시는 것을 누가 해주고 있겠느냐? 이건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도 너희 안에서 일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마지막 생명이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더라.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고 보게 되니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아버지 동생자, 스스로 있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이 은혜와 진리가 되고 있는 이 말씀의 사랑이 어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영접하는 차로 되어지고자 내가 나로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믿음으로 찾아오죠. 그 믿음이 내가 너였어. 내가 나로 찾아오는 그 마지막에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모든 허물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내 모든 죄를 갖다가 소멸해버리는, 내가 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믿음이 한 몸을 이루게 하게 하고자 어느 우리 모든 허물들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우리 모든 육체의 일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깨달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흐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항상 깨어 살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며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일은 세상이 그 당시나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일은 마치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나 전신갑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해주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한 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일들,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당시나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4년의 오늘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은 마치 사람이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과 그런 마찬가지 일이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너희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 임해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일들이 너희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하며 할 수만 있으면 이 약한 사탄마귀 약한 영들이 으리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는 그러한 매일반의 세계이지 않냐. 속고 속이는 그러한 세계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있다. 마지막 끝날 한 날 너희가 능히 이러한 모든 일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똑바로 서게 하기 위한 일이었음을 너희가 깨달아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씀들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됐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마지막 한 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누구도 예의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그런 일만악의 뿌리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만악의 뿌리가 되고 있는 이 돈의 권세 아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핸드폰 요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각종 세금들이 뭐 한두 푼이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돈으로 구성되어져가지고 이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일만하게 뿌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 우리는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일로부터 대적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이건 말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통해서 그 행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우리가 6장 10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자기를 찌르고 있는 이 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 이것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랑하지 못하면 땅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있었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미혹, 이거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이 정체, 이 조종하는 정체가 오늘 우리 혈과 육을 잡고 있는 하늘의 곤중 권세를 잡고 있는 첫째 하늘의 이 악의 영들이었다. 이 악의 영들을 우리가 거기로부터 조종받는 일들이 있었네. 이걸로부터 나오는 일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때를 향한 이 악한 날, 한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걸 어떻게 취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낱낱이 가르쳐 줬잖아요. 진리로, 먼저는 허리띠를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너희가 뛰고 이 허리띠를 차고 허리를 동여 매고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있고 의의 호신경은 앞뒤 양옆 뒤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준비한 그 신을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그 신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곧 예수는 그리스도로 온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믿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악의 영들로부터 우리가 퇴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전신 율법으로 입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옷으로 입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옷으로 입는 것이다. 이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뿐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과도 같다면 영의 생각은 복음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이 돈을 갖다가 폐하고 없애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 보이는 것에 너희가 시험이 드는 일이 아니고 이걸 잡고 있는 악의 영들로부터 나오는 일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의 옷을 너희 가운데 해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의 옷, 하나님의 말씀의 옷, 이 옷을 입게 하고자 말씀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또 전신갑주를 입으라니까 뭐 세상 율법의 옷으로 자기 속으로는 숨겨놓고 돈 사랑 안 해 한다 하면서 하는 일은 것이 아니고 진짜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이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율법의 말씀을 입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의 말씀을 입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 증거를 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것은 항상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말씀과 믿음이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한 생명으로 나오게 될 때 그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의 그 말씀의 비결, 말씀의 비법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해줄 줄도 알아야 해.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를 쓰고 있죠. 본문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그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서 함께하는 일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임하게 되면 그건 항상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일들은 이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일이구나. 그러니 이것을 어떤 한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뭐 중언부언하면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율법의 어떤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내 안에서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일이고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야. 이것은 교회에 있든 밖에 있든 동일한 일이야. 이건 선을 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은 선도 창조하지만 악도 창조하시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일들이 있어. 이 세계까지 통과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따가 찼으니까.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래서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인내하라는 것이죠. 어느 우리 가운데 인내하는 그러한 성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느 우리가 참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징계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진짜 참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서 주어서 빼앗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참는 것이 아니고 주면은 빼앗기지 않는 이 참복, 이 하나님의 영의 복, 이 복을 주고자 말씀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 이 복의 비결이 있으니 이것은 너만 알았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 이제 이 복을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한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나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할 것은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어가지고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이 그리스도로 한 몸, 한 영, 한 주가 되어져 한 믿음, 한 세례가 되어지게 하고자 이 복음의 비밀을 담백하게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구하라. 이것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일이야. 내가 나오게 될 때 너도 나오게 되는 일이 되는 거야. 나의 나됨이지 않겠냐? 이 일을 하나님은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20절의 말씀에 함께하며 나아갈 때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담대히 선포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 된 사신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죠. 로마 감옥으로부터 지금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쇠사슬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육체의 이 쇠사슬에 얽어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이 쇠사슬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2000년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지만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육체의 쇠사슬로부터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내가 이 쇠사슬에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어느 우리 가운데 실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 임해 있으니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를 못하고 있으면 내가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느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옛사람의 이 쇠사슬에 내가 지금 매여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지금 할 말, 이 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이지 않겠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한 구절로 내려가게 되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령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지금 사정,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내 사정을 지금 두기고를 통해서 이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이 일꾼이 되고 있는 이 일꾼을 지금 두기고를 너희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기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데 두기고나 이름의 뜻은 티키코스라고 해가지고 행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행운, 운명의 아이처럼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두기고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고자 너희에게 위로로 찾아오고 있는 이 행운을 좀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치 이 이름의 뜻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해지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 두기고가 에베소와 그리고 골로새 서신을 그 각 교회에 전달해 주기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이 행운아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리고 있고 이 복음에 지금 함께 예배로 나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지금 큰 행운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은 최소한 하나님의 크신 위한 사랑이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이 행운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릴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것을 감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가 행운아처럼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런 행운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죠.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고 아낀 그러한 어떤 동역자이죠. 이런 일들을 동역자를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는 말은 거의 나와 같은 지금 그를 보낸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그 당시나 영적인 기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류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를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이 꽃피는 시온교회를 향해서도 생생하게 그 영적인 기류가 동일하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내가 너로 지금 찾아오고 있는 일이야. 나의 나됨, 나는 곧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야. 그것은 곧 나는 나를 위한 일이었어. 이것이 곧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나야. 이걸 지금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진리의 복음의 비밀이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어노라. 그리고 23절의 말씀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들려지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게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 되고 있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너희가 생각을 아무리 좋은 일을 생각해도 육신으로 생각하면 그건 사망이야. 하지만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은 평안과 생명을 주는 곧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걸 모든 형제들에게 있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지막 지금 끝인사를 하면서 에베소서 그 6장의 말씀으로 지금 끝맺음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에베소서 말씀 6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일이나 멸망하는 일이 아니고 썩을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지는 그 아들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이 인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인내를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에베소가 보통 지역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로 무역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이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고, 정말 이교도들이 득실득실한 그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려오고, 그러한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바쁜 비즈니스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있는 그 돈이 우상 숭배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에베소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이 있었죠. 그 가난한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애면하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행운받은 사람들이다. 두기고를 통해서 그걸 받고 있으니 행운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오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행운을 받은 사람입니까? 특별히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로 함께 일어서게 하고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이 빛비침이 내 안에서 맺혀져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